수강자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컴퓨터를 참 앞에서 강의한다는 게 뭔가 좀 벽에다가, 네, 벽 앞에서 뭘 하는 것 같은 게 느낌이라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장점은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도 이런 그 서울에서 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문명의 길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예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에 대해서 연구도 정말 정말 많습니다. 네, 뭐 신학대학이라든가 전 세계 캐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 그 예수에 대한 연구소만 이렇게 제가 안 세어봤지만 이 방 하나가 하나 가득하게 있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란 존재가 참 기이한 존재죠. 기이한 존재고, 철학자들도, 현대 철학자들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기독교를 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 예수라는 존재가 좀 특이한 존재죠. 신인데 죽었다. 고난받고 죽었다. 이게 어, 굉장히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사고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양 사상사를 보면요. 그 예수의 이런 그 신이 인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상적인 주류들도 있습니다. 헤겔 같은,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그 기독교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교리적인 틀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너무 제가 그 단순하게 말한 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예수는 여전히 문제적 인간이다. 예수는 정치적, 군사적, 종교적 지도자에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도 핍박을 많이 받고, 너무 절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선택했다면은, 우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워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가 떠갖고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시간이 되었다. 신의 나라 갖고 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전 세계사 가운데서 신의 백성으로 정말 중심에 설 수 있는 때가 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상은 정치 군사 지도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를 딱 보니까 별로거든요. 네, 성경에서 이제 예수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그 뭐 풍채도 없고, 사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알렉산더 우리의 그 동서양의 제국을 이루던 영웅들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타고 낙이 타고 다니고, 집도적도 없고, 네, 그런 사람이 그 신의 나라를 가져온다니. 근데 누가 틀렸냐면 유대인들이 틀렸고, 그 신이 옳았죠. 신의 방식은 이 세상의 그런 권력과 그 정치적 힘을 통해서 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왕국을 이루고 싶었는데, 이거는 어떤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그 신을 그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 그 무리를 만들고 싶었다는 신의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그 정권을 잡은 게 아니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 남아 있었냐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장관 좀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도망가. 그 유명한 베드로도 예수를 절대 우리 형님을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좀 난처해지니까 예수를 부인하죠. 그걸 예수가 예언을 습니다. 예수는 뭐냐면은 고난받고 죽는 것이 예수의 운명이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가장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신 앞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신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치르면 인간이 죄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신 그 죄의 짐을 질 사람이 필요하다. 신이 아니고 인간의 대변자여야 되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 네,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되었고 신이 인간이 되었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이 개신교의 그런 어떤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희생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어쨌든 구원의 사건이죠 이게 구원의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예수가 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럼 예수가 그럼 도대체 뭘 했냐? 이제 예수가 왜 왔는지를 사람들이 깨닫겠습니다. 예수가 우리가 군사적으로 약간 이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이 힘을 갖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그 뜻이 아니고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다. 이 세상은 힘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힘을 갖기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이걸 한자로 산위에서 한 그 뛰어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Sermon on the Mount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있죠. 간디가 원래 저기 영국 가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근데 인종차별 때문에 교회에서 아마 예배 보다가 쫓겨났던 걸 기억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증오라 그냥 기독교에 대한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힌두교 지도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이라든가 영국 그리고 영국의 종교인 기독교를 싫어했는데 간디가 뭐 제가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들은 소리니까 영국 다 가고 뭐 섹스피어도 가고 군대도 가고 다 가라. 그런데 하나만 남겨놔라. 산상수훈만 남겨놔라.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한 나라가 그들을 그들의 것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슬퍼한 자들이 행복하다. 네. 이게 이제 일부만 한 거고요. 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의 그 상식하고 교만한 것이, 우리는 교만해야 행복하죠.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내세울 게 있어야지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외모, 내 학력, 내 자동차, 내 뭐, 내가 그 현금 갖고 있는 거, 그런 것을 좀 내세워야지 인간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반대죠. 비워라, 버려라, 핍박받아라.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덕성입니다. 예.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서양의 온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사나?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상이고, 그러나 요즘에 우리 신부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아주 보통 사람들의 그런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하느님 나라의 그런 그 윤리를 실천하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걸 보면은 예수의 이런 그 행동이 구원의 행동이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도 사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이제 제가 했던 말을 이제 미리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빨리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가 이제 예수가 죽고 나서 오히려 그 기독교라는 것은 전 세계에 퍼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사실 유대 세계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주 극히 짧은 시간에 작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한 로마 세기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우리 중학교 사회시간인가 313년에 밀라노 뭡니까 저기 밀라노 측령이죠. 밀라노 측령에서 성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몇십 년 있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그 세계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강력했는가 그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헬레니즘 세계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이제 전 세계화된 형태다. 근데 이렇게 거대한 영역에 걸쳐서 그런 헬레니즘 문화의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떤 보편적인 종교로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쪽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신의 섭리라고 보겠죠. 만약에 로마가 없었다면은 기독교가 전파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로마가 길을 이렇게, 뚫어놨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스트라스부르라는 그 프랑스의 한 도시에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길이 여전히 그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유럽에 보면 정말 오랫동안 오래된 건축물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이 길을 잘 뚫어놓고 그 길만 잘 뚫어놓으면 된 게 아니고 치안 보장에 대해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군대가 잘 조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 군단들이 딱 있고 하니까 산적대들이 쉽게 못 나타나요. 그러니까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산적대들이 이렇게 추모를 덜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안전 보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요. 따라서 이제 선교에 아주 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헬레니즘 제국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뭐, 안티고누, 셀류쿠스,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헬레니즘 제국인데, 이제 아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장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킹덤을 나눠갖고 지배를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 쪽에도 이제 그 헬레니즘 왕조가 있었고요. 이때 여기 있었던 헬레니즘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 자,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 철학과 문학이 이렇게 문화가 지배하는 헬레니즘 제국에서 이제 유대인들하고 구약 성서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서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좀 유명한 고대 도시가 있는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근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그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철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아주 그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고, 아, 따라서 이제 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까 제가 살짝 이야기 드렸는데, 이민족들에 의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미국 가서 살면 영어를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기도 하지만 그 사회에 적응하려면은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히브리어 문헌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그 헬라어, 그리스어라고도 하기도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것과 이렇게 뭔가 접촉점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septuagin트, LXX 이게 로마 그 숫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이제 자기들이 잘 사용하는 언어, 그리스어를 그리스어로 성경을 읽고 싶다. 이런 요구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통치자가 유대 학자들을 불러다가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70인역 성서가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전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죠. 모르겠습니다. 기적이란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70명이 각자 번역을 해왔는데, 딱 갖고 와서 번역한 걸 보자. 그게 똑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설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72년 성서는 굉장히 어떤 특별한 마치 신의 영감을 받은 그런 문서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쓴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든가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는 이 70인역 성서를 인용했습니다. 70인역 성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70인역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서 인용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 성서라는 것 자체가 두 문화의 만남의 서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것을 꼭 종교 연구가 뭐 철학자나 언어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 책이겠습니까? 히브리 정신이 그리스로 표현됐을 때 어떤 번역이 나오는가? 굉장히 재밌겠죠. 평생 이것만 연구하는 우리가 프랑스 그 할머니 그 학자분을 알고 있는데 평생 70인역 성경만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게 강의에서 이렇게 지금 큰 주제로 삼았던
그리스 헬레닉 문화와 기독교의 만남과 변형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그 이제 헬레니즘 사상이 강한 그 도시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사상과 히브리 성경과 그 그리스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쪽에 유학에도 돼가고 기독교에도 돼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서든지 이렇게 어떤 입장에서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유학자 입장에서 기독교를 풀어가지고 글을 쓸 수도 있고, 기독교 입장에서 글을 쓰면서 유학의 용어를 빌려다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죠. 우리 마테오 리치가 천주실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런 문화의 그 만남의 소산인데, 천주란 말이 그 성경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대 기독교의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주 이렇게 표현하죠. 천이란 개념을 이렇게 유교에서 이렇게 중요한 개념 천하니까 이렇게. 그런 이제 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필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우주 창조와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읽고 참 상당히 좀 재밌었는데 성경의 창세기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신이 세상을 만들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기에 참 아름답고 좋다는 말이 나오는데 티마이오스라는 플라톤의 그 책에 보면은 그 말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보기에 좋고 아름답고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텍스트를 놓고 보니까 굉장히 유사하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융합할 수 있는 어떤 일단 그 유사성이 있어야지 어떤 융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융합을 해서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그리스 철학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하고 동시에 성경의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 자, 이런 것을 해명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학문적인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시내산에 오르는 이야기 있죠.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았다. 그 과정을 사실 이제 그리스 철학은 아까 플라토닉 르브라 해가지고 이제 하늘에 있는 어떤 이데아를 추구하고 사랑한다. 그런 게 일종의 그리스 철학자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상승의 어떤 모티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히브리 사상이란 것은 상승보다는 이렇게 역사적인 지평이 강합니다. 신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구원에 활동한다는 것이 많은데 여기서는 보면 모세의 그 생애를 풀어내면서 마치 그리스 철학에서 하는 것처럼 풀어낸다. 예? 요거는 지금 딱 다가오시진 않을 거예요. 이걸 직접 그걸 보고 준비가 있어야지 그게 확실히 다가오는데 그래도 어렴풋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느낌이 오실 거라고 봅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미 이런 그리스 문화와 어떤 그 싱크레티즘 그런 건 아니에요. 싱크레티즘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원용했다 그럴까요? 원용?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 이게 요한복음이라는 책의 첫 번째 말인데요. 그 말씀이라고 번역된 게 그리스어로 로고스 밑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쓰인 글씨. 그 밑줄 그은 게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우리 동양식으로 번역을 하면 도입니다. 도. 딱 도입니다. 도. 네. 그러니까 태초에 도가 있었다. 그 도는 하나님과 있었는데 그 도가 곧 하나님이었다.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적인 표현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로고스 도라는 것은 좀 정적인 개념입니다. 정적인 개념이고 우주의 이법 그런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도 쓰고 뭐 이제 그리스에서 우리가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로고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였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기존의 헬라 그리스 문화의 그 용어를 원용해서 기독교를 표현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어떤 이제 특별한 종교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종교 체험 이후에 기독교의 전사가 돼가지고 나사렛 도당을 완전히 네,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던 뇌설 영성의 고기에 믿음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인간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정립을 했고 인간은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고 신의 그런 사랑과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가르침을 지중해 세계를 아주 세 번이나 돌면서 돌았다 하기는 그러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오늘날 그 서부 유럽이 기독교화 되는데 기본적인 작업 인프라를 다 이뤄. 한 사람의 어떤 예약력으로서는 정말 대단하죠. 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울은 눈엣 가시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학자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주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그 이 둘 다 이렇게 그 유물론자들이거든요. 유물론자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뭐 부활을 하고 이뭐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비웃었다 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종교사에서 독특성은 뭐냐면은 그걸 이제 뭐 일본 학자들은 타력구원, 자력구원 이런 말을 쓰는데 인간 스스로가 어떤 구원을 달성한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인간에는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하니까 어떤 신의 어떤 사랑, 은총이 필요하다. 외부에서 와야 된다.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 사상이죠. 근데 그게 좀 특별했는데 효과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왜 효과가 있냐면은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러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바울은 단순하거든요. 믿기만 해라. 그 믿음이란 것은 90세 노인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5살 먹은 그 어린아이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아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그 평등주의적인 접근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많이 믿었냐면, 노예들, 고아들, 미망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소외되었던 분들이 신의 구원을 얻는 게 너무나 쉽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가깝게 다가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에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조금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이 오른쪽에 계신 분께서 프랑스의 유명한 현존한 살아계신 철학자인데 이분이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가톨릭 개신교 신자가 아닌데 바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그 C'est pour la fondation de l'universalisme 프랑스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기독교 출판사 것이 아니고 일반 그 출판사에서 나온 인문서적입니다. 인문서. 근데 이 사람이 이 바울을 연구해 보니까 서구의 보편주의가 어디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편주의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말을 읽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보면은 밑에 부분 말이 바울의 말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안에 있으면은 좀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시민이라든가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비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거나 유대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 하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일종의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이죠. 동서양 문명 어디에서도 사람이 종류가 다 똑같다 한 문명이 별로 없죠. 뭐 불교에서도 물론 혁명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런데 이걸 굉장히 전면에 신학에서는 다 똑같다 이런 보편성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온 이제 근대 세계에는 인격의 보편성, 인격이 가진 무한한 가치에 대한 존중, 그 보편적인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 그런 거, 뭐, 이런 분들도, 이분 혼자 하는 이야기 아니고 그런 이야기 많이 있는데,
최근 논의에서도 이렇게 바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영역을 서클을 넘어서 어떤 일반 그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어, 여전히 바울은 호기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요. 저스틴, 이 사람도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교를 참된 철학이라고 얘기하겠는데 자기가 이제 스토아파들이 로고스 스페르마티코스라고 좀 씨아리 성이라고 모든 걸 말하면 우리식으로 동양식으로 도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도가. 그 도가 누구냐? 이제 기독교식으로 해석해서 그거는 예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에서 어떤 철학의 완성을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독교 문화의 특징은 요점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미 말했는데요. 여러 계층에 다 적용됐고 특히 기독교는 철학자들과 다른 게 뭐냐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너네 감정을 억압하고 너네 어떤 열정, 너네 욕구들을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마음 평정심을 찾아야 되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예수를 믿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거기서 어떤 종교 체험을 하고 나면은 스토아 철학자가 평생 달성하고자 했던 평정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교의 어떤 정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이 이제 선하게 되고 공감을 일으키고 윤리적으로 살고 보편적인 형제를 가지고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이게 현실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런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 뭐 역사가 이렇게라는 사람이 그걸 이렇게 정리해요. 이것도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역사적인 지평이 강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넘어선 어떤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거는 이제 열반의 세계 이렇게 좀 이해가 되게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세계죠.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 세계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가 구원의 공간이죠. 자꾸 이제 육체를 벗어나서 자꾸 거기로 가는 것이 이제 서구의 이제 모든 철학이 여러 가지니까 플라톤적인 그런 철학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뭐냐면 역사가 바로 구원의 공간이다. 그래서 역사가 진보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뭐 헬레니즘 형상의 존재론적이 되게 복잡하니까 뭐냐면 이게 이런 철학적인 용어들은 뭐냐면은 이런 철학적인 용어들을 그 기독교에서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불러왔냐면 기독교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역사적이고 행동하는 종교인데 굉장히 그 정적인 그런 종교로 2000년간 이렇게 오면서 그런 변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어쨌든 기독교하고 헬레니즘하고 만나고 어쨌든 기독교가 점점 모습을 바꿔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수도원 영성 같은 것도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수도원 영성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할 수 있지만 플라톤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한 굉장히 그 학대, 편타고행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편타고행이 그거죠. 이렇게 몸을 채찍질하는 거. 네, 남자들이 수도사들이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몸을 막 채찍질하고 그런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가?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을 즐기라고 그러지. 신을 사랑한다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게 기독교거든요. 그건 이제 그리스하고 만나서 생긴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어, 입장에 따라서 이제 설명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혹시 장미의 이름이라는 그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이나 영화 보시면은 거기에 그 아마 편타고행 하는 게 나옵니다. 거의 첫 장면쯤에 제 기억에는 그리고 보면 그 영화가 뭘 말하냐면은 이런 말하자면 이렇게 그리스 철학에 형이상학화된 기독교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대적인 어떤 좀 르네상스적인 그런 기독교로 바뀌어가는 그런 건데 그거 말하면 이제 그것만 해도 2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 그 13세기 이제 기독교, 13세기죠. 13세기 기독교의 상황이라는 걸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 라펠 아테나테인데 이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라펠로. 이게 교황청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플라톤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리스 지성인들인데 이 라파엘로가 좀 대단한 게 그 특징을 여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얼굴 표정이고. 여기 여성분도 있는데 이 아주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자, 플라톤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있고 옆에 있는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원하고 보편적인 것은 하늘에 있다. 아닙니다, 형님. 스승님이죠. 스승님 영원하고 이렇게 그런 것은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인문학에서. 어쨌든 이 사람들은 보편적인 어떤 그 개념,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았던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기독교하고 이제 만나게 되고요. 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아까 있었던 플라톤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조금 해석한 사람. 네, 그렇게 해갖고 고백록이라는 책과 하느님의 도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백록은 자기가 처음에 방황하던 젊은 출세도 하고 막 다 그랬는데 온갖 쾌락을 다 이렇게 온갖 쾌락을 가지고 좀 여성하고 일찍부터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돌이켜가지고 이제 그 카톨릭의 주교가 됐는데 카톨릭의 이제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카톨릭의 아버지 과대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하여튼 카톨릭의 스승 같은 분입니다. 자신의 어떤 죄를 참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나 이것도 유명한 책인데 이게 다 보니까 일반 인문학에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는 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다. 신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를 이 성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 그 역사 세계사 이야기를 접목시켜 가지고 쓴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재밌진 않죠. 재밌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굉장히 그 시사점이 많은 건데요. 사실은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혹시 라이널드 리버라는 신학자 들어보셨나요? 오바마가 자기 정책에 아마 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라이널드 리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라이널드 리버라는 그 미국의 어떤 사상가인데 그 사람의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도서 여기에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신의 나라와 인간의 지상의 나라와 이게 투쟁하는 과정이 세계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안셀무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그리스 사상을 또 가지고 기독교를 막 설명을 하고 그래서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사실 기독교란 것은 단순하게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그리스 사상 학문이 들어오니까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스 학문으로 기독교를 지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11세기 이야기인데요. 그 유명한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자, 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을 증명한다고 신을 믿을까요? 그렇지만, 뭐, 어, 신앙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확증하기 위해서 이성에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안셀무스는 이런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니까 그것보다 더 완전한 것을 찾죠. 우리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죠. 원을 그리면 더 완벽한 원을 그리고 싶죠. 근데 항상 불완전하죠. 계속 불완전한 원만 그리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더 완전한 것을 찾습니다. 그럼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더 완전하지 않는 완전한 것에 이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궁극적으로 불완전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불완전하다는 말 자체가 완전한 것을 상정하고 불완전하다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완전한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다? 신이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스콜라 철학 내지 스콜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안셀무스가 신은 인간이 된다 이 말도 했는데 아까 이걸 설명했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 못 박고 신이 인간이 되는가? 네.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인간이 치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이 대신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아까 이제 플라톤이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참 지금 이게 한 학기 내내 하는 강의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요약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핵심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유럽에 이제 잊혀져 있었다가 이 사람이 이슬람권에 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 책이. 그런데 이슬람교권을 몰아낸 적이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유럽의 스페인 이쪽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원래.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시 축출이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슬람 쪽권의 문헌들을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 철학자를 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 사람 글은 몰랐어요. 근데 이슬람 쪽에 그게 가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 발견.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지적인 리바이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신진 사상이 나타났다. 서학이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그럼 막 천주시를 읽어보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 유럽이. 근데 아리스토텔레스하고 기독교하고는 좀 다르다. 뭐 어떤 차이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창조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가 제한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것은 무한한 신을 설정하고 이 우주라는 것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다른데도 서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정리된 것도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그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이제 아퀴나스라는 그 책을 비교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갖고 왔습니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다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래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강의가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요런 두 용어,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성경을 만나게 한 사람이 아퀴나스였어요. 아퀴나스가 누구냐? 카톨릭의 사상을 뭐라고 하냐면 토미즘이라고. 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미즘. 이 카톨릭은 뭘 믿습니까? 카톨릭의, 그러니까 지성은, 카톨릭의 지적인 체계는 뭡니까? 말했을 때, 토미즘이라고. 토미즘.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토미즘. 이 사람이 카톨릭의 그 기반을 이렇게 지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고요. 19세기에 와서 교황이 이 사람의 사상을 카톨릭의 중심 체계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스스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기독교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종합합니다. 자, 이걸 좀 짧은 시간에 정리를 하자면은, 이 아벨라르두스 이야기는, 요거는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중세의 신부하고 이렇게, 음, 좀 신분 높은 여성하고 이렇게 연애해가지고 중세의 최대 스캔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거세를 당합니다. 거세. 사마천처럼. 이 사람의 그 오른쪽에 엘로이즈라는 그 아주 유명한 여성인데,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학자고, 말하자면 거세당한 이후에도 너무 학식이 뛰어나서 이제 수도원장도 하고 후학들을 길러놔가지고 어떤 유럽 사회에 그 새로운 지적인 어떤 그 흐름을 형성할 때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제 13세기 근대적인 이제 기독교의 모습으로 변화가는 그런 이제 과도기적인 모습을 표현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 연관이 됩니다. 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넘어가죠. 이거 너무 전문적이니까. 유명론이라고 합니다. 유명론. 유명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라든가, 이런 플라톤이라든가, 아까 플라톤이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었죠. 보편적인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인 거 하나. 우린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보편적인 존재죠. 네, 플라톤은 그걸 이데아라고 했어요. 근데 보편성을 강조하면 뭐가 좀 희생이 됩니까? 학교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딱 말하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훌륭한 학생이라는 보편적인 컨셉을 갖고 있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그러면 누가 희생되죠? 공부 못한 학생들은 사람도 아니죠. 이게 보편적인 개념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단점이 뭐냐면은 개별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돈 많은 게 가장 행복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유명론이란 뭐냐면은 그런 보편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 사회로 따지면 개성 있는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합의가 없으면 사회가 성립을 안 하죠. 따라서 이 보편적인 합의는 뭐냐?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런 보편적인 합의가 있어요. 가령 사람을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런 게 보편적으로 원래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도덕적인 룰이 필요하다. 이게 제가 이제 이해가 쉽게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을 예를 든 것뿐이고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유명론이란 게 뭐냐면 이름뿐이다. 뭐가 이름뿐이다? 보편이란 것은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 점점 해체되어 가는 것이 근대 사상의 이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제 전 전후에 이렇게 그 문학이 뭡니까? 실존주의 문학? 실존주의란 게 뭐냐면 다 이런 흐름에 관계된 겁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중심에 있다. 샤르트르, 까메. 나는 나다. 나의 본질은 내가 구성하는 것이지 밖에서 내 부모가, 종교가 나의 본질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실존주의거든요. 이제 실존주의하고 이제 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특수한 것을 강조하는 것 방향으로 이 기독교 문화가 바뀌게 됩니다. 기독교 사회가. 자, 그러면서 예, 제가 유명론과 근대 철학으로 한 것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사회는 근대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칸트, 로크, 데카르트, 뭐 스피노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상사에. 이런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말하면 이런 유명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홉스 같은 사람, 홉스 아시죠? 홉스, 토마스 홉스. 네, 강력한 국가는 리바이에덴이라는 강력한 국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 이렇게 질서가 세워진다. 자, 근대 철학자들은 유명론적인 그런 배경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명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제 이런 사상사에서 그걸 잘 안 다루는데 다 뒤에 뭐가 있다? 기독교적인 담론이 뒤에 자리 잡거든요. 조금 더 설명, 왜 기독교적인 담론이냐? 교황제가 해체되죠. 교황이 뭡니까? 보편적인 한 분이세요. 그렇지 않나요? 카톨릭은 보편적인 한 분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교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뭐냐? 개개인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개개인이. 중요한 거는 개개의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하나에서 개별적인 어떤 신자들과 교회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흘렀어요. 종교사에서. 그게 종교개혁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게 바로 유명 근대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배경이 다 있다는 것이고 결국 제가 강의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서구 기독교 문화가 이런 그리스 문화가 만나면서 여러 이런 패러다임의 변천을 거듭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기독교가 상관없는 20세기 문화 같지만 잘 뒤져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담론들이 뒤에 깔려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시간이 더 많이 있다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네, 시간 제약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제 딴에는 전달이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예정한 시간을 좀 10분 정도 초과를 해서 토론 시간을 20분 갖기로 했는데 어, 저는 20분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혹시 뭐 9시에 가셔야 되는 분 있으면 그냥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질문이 별로 없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럼 9시에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가